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영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 무언가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성전의 재건과 함께 그들의 삶도 형편도 놀랍게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소망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노예에서 건지시고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의 실현, 약속이 당장에 보여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편이 그렇게 나아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부패하고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늘어가게 됩니다. 성전도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관계는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의 특징은 예배에서 나타났습니다. 형식적인 제사와 또 기계적인 예배,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 외식하는 신앙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과 눈먼 짐승, 병든 짐승, 저는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병들고 눈먼 짐승들을 너희를 점령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에게는 드릴 수 있겠느냐? 페르시아 왕에게도 드리지 못하는 이 병든 짐승을 나에게 가지고 바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질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없으셔서 단순히 고기가 병들어서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들, 식어진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픈 것입니다.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의 반문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허무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구약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져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의 끝은, 마지막 고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왕들을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포로 가운데서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있는 그들을 또다시 건지시고 그들의 간구와 회개와 외침을 들어주시고 사랑해 오셨는데,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반복된 전개였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돌아서고 매일같이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또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이끌어 오셨는데, 백성들의 그 반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이 남유다의 상태는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하고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제국이 다시 남유다를 점령하면서 포로에서도 조국으로 귀환을 시켜주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해주고 조금은 숨쉴 만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이 다스릴 때 그 휘황찬란했던 성전과 우리의 삶의 형편,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보잘것없는 나의 환경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을 진정 모른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에서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짐승과 완악한 마음으로 썩어진 떡으로 하나님 앞에 외식하며 가장 좋은 것을 드린 양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예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는 대목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이키라. 그렇다면 나도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또다시 건져주겠다.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구약에 수도 없이 외치셨던 하나님의 구애였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약자를 돕고 악인들을 멀리하라. 필요할 때만 나를 찾지 말고 힘들 때만 주여 주여 하나님을 마치 복주머니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주인이라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 중심된 마음, 가까이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춘기 철부지와 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사랑의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영광로 불과 같은 날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지푸라기와 같이 태워 없어질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금 힘겹겠지만 그날에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겠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말라기서의 결론이자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백성들의 답을 주시는 것만 같습니다. 4절을 보면 내가 모세와 맺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저버렸지만 나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구약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구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의미심장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러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400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떠나게 된 것일까요?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대답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의 두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가 아닌 다시 사랑을 위하여서 어떻게라는 질문에 이렇게라는 답을 주시고자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언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말라기서의 400년 침묵 이후에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6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변했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애통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다. 이제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병들고 저는 짐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외식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요술 램프와 같이 복주머니 정도로 여기면서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기보다 더 우선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명,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사랑을 실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확신 받으려는 그 사랑은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당신 자체가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안전과 성공을 사랑의 척도로 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